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팝 퀴즈, 돌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은 점심이 은혜 목장에서 맛있게 준비한 점심을 2번 드실 수 있는 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 이름은 뭘까요? 이 도시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한두 명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모여 살던,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린 데는 세계에서 고고학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의 이름과 도대체 그게 얼마 정도 낮을까? 우리 해발 고도 sea 레벨이죠, 그죠? 해수면과 같으면 0이고요. 탈라시가 얼마 정도 될까요? 검색을 해보고 올 거겠습니다. 한 10이나 20 될라나? 지금 북쪽에 저 골든 이글 쪽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 오실 때 보면 한참 내려오시잖아요. 위쪽에 사시는 분들인데 가장 낮은 도시의 이름과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도시 이름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오랜만에 정지훈 집사님 오셨는데 또 지리하게 돼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전문가도 사실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인데 높이가 해발 마이너스 259m. 와, 정말 낮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또 어딜까요? 사해. Sea of Dead Sea라고 하나요? 사해. 거기는 계속 거기가 또 좀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400에서 450m 사이.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9, 200이 조금 넘어요. 해수면보다도 200m 낮게 있고요. 거기서부터 요단강, 요단밸리가 우리 사해까지 쭉 흘러내려오는데 거기가 이제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죠. 이 해수면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50까지 남북으로 쭉 길게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이 사해 마지막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마이너스 259m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오늘 본문에 보시지만 이 누가복음 19장은 여리고에서 머무시고 어디로 가시는 행적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 사건 뒤에 이 사건에 더해서 열문화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여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죠. 걸어갈 만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마이너스 259고 예루살렘은 해발 플러스 800이 넘어요. 그러니 그 사이 차이가 거의 1000m가 훨씬 넘죠. 산을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제가 한번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제리코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리고 하니까 한국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리코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걸어서 8시간 54분, 35km, 약 20마일 정도 되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보면 그 9시간 그 도보를 눌러보면 해발고도 마이너스 259에서부터 플러스 813까지 쭉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예수님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가장 높으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두벅두벅 가시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이 길에서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를 만나는데요. 사실 여리고가 아주 오래된 도시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물도 풍부하고 그리고 지형적으로 동서로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사믹이 아주 유명한 게 있어서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식 사고죠. 돈이 있는 곳에 there is money, there is more tax. 예. 세리들이 있죠. 세리들이 있는데 이 도시는 워낙 크니까 누구까지 있습니까? 세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여리고에다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 와서 겨울을 지냅니다. 따뜻하니까요. 그러니 왕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돈도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여리고에 모였겠죠. 그곳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에 이제 역설이 모순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삭개오는 자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자카이는 의로운 자, 의로운 아니면 순결한 우리 종교개혁가들, 믿음의 선배들을 그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좀 존경하는, 좋아하는 청교도들 있죠. 청교도들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퓨리탄이잖아요, 그죠? 퓨리탄이라는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는 이름하고 같아요. 예, 순결한. 예. 근데 순결한 이름 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직업이 세리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는 부자인데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토라를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들 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부자인 것. 그게 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버리고 따라오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 붙들라 할 때 부자가 못하잖아요. 자, 그런 부의 개념이 있는 반면에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시험 들 뻔했습니다. 요즘 말로요. 똑같이 기억하고 저 정말 신앙을 떠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부자야. 그 부자가 너무나도 잘 돼. 그 부자들은 어려움도 없어. 질병도 없는 것 같아. 죽을 때도 평안히 죽더이다. 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종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심판하신지를 딱 보니까 아, 하나님 뜻이 여기 있고요 하는 것이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 하나님께서 허용하지만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쌓았던 부자들이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는 어느 쪽 부자일까요? 순위죠. 두 번째. 네. 삭개오라는 이름, 아주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죄인 취급받죠. 죄인.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려 숭숭숭 뭐라고요? 제가 누구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에요. 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세리들이 있는데 로마는 자기가 받을 것만 받으면 세리들이 얼마를 걷는 거는 별로 상관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이 문헌을 찾아보면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은 세리장이요 로마에게 세금을 먼저 바쳐요. 먼저 빚을 내든 자기 재산을 가지고든 로마가 원하는 대로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만큼 다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리의 권한이고 거기서도 세리장입니다. 네. 그러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거는 정말 매국노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그 이방인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붙이냐면 세리를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런데 희한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리들마저도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외치자 세리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기 나오죠. 회개의 열매를
침례 요한이 내놓으라 하면서 어떤 겁니까? 로마가 정한 것 위에 더 거두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거두고 있으니까요. 이 세리들도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사실 이 요한이 지금 보시면 요단강을 주변으로 사역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외치고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기 때문에 여리고는 요단강과 가까운 곳입니다. 아마 이 세리들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삭개오가 이들 중에 한 명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세리마태가 있죠. 그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있었겠죠. 내가 내 밑에 들고 있는 세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거두면 안 돼요. 이것만큼만 저는 거둬들여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니? 나가서 거두란 말이야 하는데 저 못해요. 저 하나님 말씀을 만났거든요. 하여튼 그런 세리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 이 삭개오가 예수가 과연 누군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을 읽어보실 때 보면 삭개오의 마음이 두 번 반복되는 게 나와요. 그죠? 한글로 다른 헬라어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 뭐가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 뭐가 나오죠? 두 번. 보고자 하여.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여. 그죠? 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 근데 오늘 보니까 희한한 게요. 분명히 성경은 삭개오가 먼저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보고 싶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 보면 아기들도 있어요. 오늘 일부에 루아도 없고 오늘 뭐 레아하고 태아도 왔습니까? 재아는 어디 있습니까? 재아 어디 있어요, 재아? 아, 정체를 드러냈어요. 예. 예. 재아가요, 엄마를 보고 싶어 하다가 아빠가 먼저 왔죠, 그죠? 보고 싶으면 먼저 보면 아빠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으면 부르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부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먼저 부르죠?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죠.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정말 성경을 꼬우는 데는 최고의 최고. 근데 그거에 막 도울 같은 사람이 있죠. 그거에 호감하면 여러분들 신앙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가다가 저기 돌 무화과 나무는요 굉장히 높은 나무입니다. 네, 멀리서도 보여요. 그 나무에 어떤 사람이 하나 올라가 있는 거야. 딱 주목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 알아보죠. 세리장, 키 작은 자, 바로 다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저 봐라, 삭개오. 저 봐라, 수구수구. 예수님이 그거를 듣고 삭개오 이름을 불렀대요. 그럴듯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 몇 장? 몇 장? 19장. 자신이 없습니까? 19장. 네. 그 앞에 하면 1장부터 18장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시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예수님 한 분신 예수님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아주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사람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인들을 돌보고 가까이 하시고 불쌍히 계시고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여인이 사람 중에 사람이 최고죠, 최고. 예, 저는 여인을 높입니다. 아내도 높이고.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랬거든요. 네, 이 누가복음만 특별히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 또 다른 관점이에요. 여인을 왜 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 앞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한 광야의 목소리를 보내죠. 그분의 정체가 누굽니까? 요한, 침례 요한이죠. 그죠?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 다니신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심지어 요한복음까지도 요한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뭘 받죠? 물에 들어가시는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는 뭐냐면 죄인이 회개로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왜?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되죠.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받는 침례와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형식과 모양은 똑같았지만 내용이 달랐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을 따라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죠.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복음에 바로 광야로 갑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죠. 왜 거기서 시험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에덴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에덴에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귀도 와서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왜 배고파서 허기져 있습니까? 40일이나 금식하고 계십니까? 저기 돌들이 널려 있는데 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당신인데 왜 배고파 하십니까? 그거를 먹으세요. 예수님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처럼 고생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유혹 앞에 나는 이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드시는 순간, 기적을 베풀어서 드시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시죠. 회복을 하시는 거 보이잖아요.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도 침례와 광야 시험, 이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가요? 거기다가 하나를 삽입을 합니다. 이거는 사건이 아니에요. 거기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더 올라가죠. 심지어 근데 여기 보시면 성경은 마태, 누가를 대비해 보시면 이상하게 저기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여기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는 같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요셉이 오는 것이 다릅니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은 마태의 족보를 가지고 요셉의 족보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셉이 종혼했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의 족보가 요셉의 족보에 편입이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예. 위태로는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게 마태복음과 달라요. 바벨론 포로까지. 근데 그때부터는 좀 같습니다. 올라가서 끝은 어디냐면은 아담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지금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 향해서 최초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탄생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침례 요한의 탄생이 나오죠. 예.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삶으로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요한의 삶마저도 탄생마저도 물론 그의 부모가 분명히 있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있었어요. 그 둘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죠. 근데 그 뒤에 6개월 뒤에 태어나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서 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인도 높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약속을 따라 오시는 분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이 누가는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 이 여리고를 지날 때 그때 지금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저 죄인 저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잃어버린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언제 가지고 있었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그때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자를 지금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죠. 마치 요한복음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자 양이 달려오듯이 삭개오가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서 막 뛰어 내려오잖아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자 양이 달려오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뭡니까? 이런 자가 찾아오는데 이 삭개오의 오늘 행동을 보시면 이의 삶의 행동이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 네. 자야 부르면 예. 예? 어린아이와 같이 특별히 우리 5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 사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 중에 아라비안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Jesus of Arabia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사제로서 아랍 지역에서 20년 이상을 사역을 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은 사신 곳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사셨고 분명히 성경을 보면 지금의 중동 문화하고 너무 많이 비슷하거든요. 명예살인, 명예, 가족의 이 가정의 명예를 중시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 예수님 시대하고 지금 너무 닮아 있는데 오늘날 서구 기독교가 너무 서양식으로
예수님의 이 당시를 해석을 많이 해서 이분이 뭘 연구하냐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이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할까? 그걸 책으로 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2012년에 그 퀸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이것 때문에 그거를 받아요. 예, 훈장을 받습니다. 기독교와 그리고 이 무슬림들의 그 문화를 잘 연구한 거죠. 근데 그 책에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 오만 사람들에게 이 사교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 내용을. 이 5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5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중동은 손님을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손님을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네. 요즘 베두인들도 요즘도 3일은 일단 무조건 맞이하죠. 손님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이 누군가 아는 지인을 초청할 때는 이 주인이 초청하기 전에는 지인이 네가 초청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술탄, 자기 군주죠. 그죠? 술탄이 오는데 이 가난한 집에도 이 가난한 집 주인이 술탄을 초대를 해야지. 예, 그 손님은 오는 거 말고요. 초대. 예, 초대를 해야지 오지. 술탄이 대신 내가 군주니까 대신 초대해서 내가 초대 받을게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유일신, 이슬람도 유일신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 유대인들은 또 우리는 야훼라고 부르죠, 그죠? 엘로힘이라고 야훼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잖아요. 철저한 유일신이에요. 예, 우리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예수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집도 아닌데 초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술탄도 못하고 누구만 할 수 있다? 유일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야기를 하다 말꼬리를 흐리는 거야. 그럼 예수가 유일신일 수도 있네라는 거죠. 근데 이슬람은 그거를 고백하는 순간 바로 죽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꼬리를 흐립니다. 근데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데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였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인 것이죠. 그러자 이 삭개오가 어린아이와 같이 내려와서 봤는데요.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6절, 7절을 같이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의하면은요, 어떤 물건 이렇게 이런 돈이나 이런 것들을 뭐 속이거나 해서 배상을 할 때는 그 원 배상을 하면서 20%, 5분의 1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그가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런 배상의 법칙이 있는데요. 율법에 보면 또 하나의 배상의 법칙이 있어요. 그 배상의 법칙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가축을 훔쳐왔는데 이 가축을 이미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가축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가축을 줄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4배나 5배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해를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때. 근데 손해를 돌이킬 수 있는 게 언제입니까? 훔쳐온 소나 양이 살아있으면 그 양을 주면 되잖아요. 그때는 2배를 갚아야 돼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는 4배를 갚습니다. 이게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바세바를 빼앗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죠. 부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양과 이런 짐승도 많은데 그 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던 암양 새끼가 있었다.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가 힘으로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가져가다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한 거예요.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하자 왕인 다윗이 화가 나 분노합니다. 그런 놈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4배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이 4배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4배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공감이 가실 거고 이제 이미 커신 분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요. 어른들 말고 자기 좋아하는 친구나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누가 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가 가장 아끼는 거 다 들고 나와요. 같이 놀자고. 그죠? 근데 별로 사랑 안 하면 절대 안 줘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요. 다 들고 나옵니다. 이거 같이 놀자고. 지금 삭개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특별히 여기서 제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절반을 주겠으며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헬라어 시제로는 현재예요, 현재. 예. 그래서 이 도대체 분명히 우리 한글로는 미래로 이렇게 미래의 일로 번역이 되는데 왜 헬라는 현재로 썼을까? 이것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보면 이 헬라어 이거는 습관적인 현재. 어떤 거냐면 삭개오가 바로 누가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그런 세리다. 아까 우리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그 세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삭개오는 이미 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틀렸다고 단정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누가복음 전체 맥락을 보면 이것은 습관적인 미래가 아니라 이건 이거예요. 네.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일들을 그것도 미래지만 그때 헬라어는 현재로 쓴다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때 항상 그죠? 나 지금부터 밥 굶어. 그거는 지금만 굶겠다는 게 아니고 계속 굶겠다는 거죠. 물론 잘 안 지켜서 힘들지만. 예, 딱 이게 그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만남에 너무 감격하여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것을 갖고 오는 거죠. 그 전에 쥐고 있던 거 어린아이들 고집 셉니다. 절대 안 놓습니다. 네, 제발 좀 바꾸자. 싫어. 네. 어디 놀이 뭐 이렇게 사러 가가지고 그죠? 진짜 쓸데없는 거 쥐고 안 두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와서 회유를 합니다. 이거 놓으면 내가 이거 줄게. 싫어. 네. 지가 좋아해 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특히 사탕 같은 거 네. 절대 안 놓죠. 지가 좋은 거 그때 보죠. 그때 쥐고 있었던 거 놓잖아요. 그 전에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전에는 빼앗던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빼앗던 사람인데 이제 갚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 맥락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부자 관리, 그만 떠난 게 아니었죠. 저는 다 버렸어요. 심지어 저는 목숨까지도 버릴 거예요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버리고 떠나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주고 있었던 그 사람을 평생을 정의하던 거잖아요. 이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그걸 놓습니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누가 불렀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 삭개오라는 이름이 보세요. 아담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아담의 우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세상은 정죄하지만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며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이 좋아서 삶이 어린아이처럼 변화된 그러한 회개의 열매로 삭개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오늘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똑같이 보완했을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자, 이곳이 삭개오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삭개오도 품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다 품고 돌아가시요. 그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면 내가 쥐고 있던 게 놓아지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던 게 절대 놓지 않던 그 고집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비춰오면 얻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대로 말씀을 하시고 이 삭개오의 집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곳이죠.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십자가 지시기의 마지막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집에 머무르며 이는 아브라함의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 은혜의 감격하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너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대 혹시 만약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는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 절대 가시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거는 들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대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예수님께 나의 삶을 열어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세상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을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손에 쥐어져 있던 것들이 내 힘으로는 스스로 놓을 수 없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이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가셨던 그 십자가 예수를 제가 오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이제는 내가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쥐었던 손을 놓으며 나의 삶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는 것, 또 내가 내 배만 불리고 또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